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12과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0절에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잠깐 한번 볼까요?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이 아니라 28장 19절, 그죠?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 여기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란 말에 대해서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죠. 주님이 그 제자들 그러면 누구예요? 12 제자들 말하죠. 그 제자들하고 다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있으면 누가 있냐면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누구한테? 그 선생에게.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은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도 보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있잖아요. 1대1로. 지금은 그런 선생이 아니잖아요. 반에 모아놓고 막 가르치는 선생이지 그때처럼 어느 가문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당이 누구예요? 그 훈장님, 선생님이 계시고 그 밑에 그 문화의 제자들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보세요.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은 뭐냐? 여러 가지면 생각할 수 있죠.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된 사람들이 초신자를 상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보면요. 우리 아들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 받으면요. 난지 우리 아들이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받아가지고 막 형제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들인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같아. 왜? 아들이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말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방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방자. 그래서 그렇게 제자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 그럴 때는 교회가 제자 양육의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위해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적어도 뭘 가지고 있냐면 학교를 가지고 있죠. 학교. 이제 사람들을 사회 이론으로 훈련시켜서 사회 이론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학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아까 유치원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있어요? 대학원. 대학원도. 몇 년 배워요? 일반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배운다고 그래요. 20년 가까이. 그러면 난 참 보면요. 아침에 학생들이 얼마나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가서 또 어떤 학생들은 별 보고 들어온다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 사회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학교에서 잘못된 거 가르쳐요? 도둑질 안 가르쳐요. 그죠? 사기 치는 거. 서울대학교 사기과 있어요? 그거 없어. 강독과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갔다 오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온다 대 또 그 앞에 있는 그 죄수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더 질 수 있는가, 오히려 더 나쁜 죄는 나온다, 그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양육에서 교육은 필수적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하나는 삶에서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자 양육시킬 때. 북한에서 보세요. 요만한 꼬마들도 수리양님 막 그런 거 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때 북한 그 운동 게임할 무슨 축구인가 게임할 때 그 응원단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막 비 맞는 그 김대중 대통령 사진 그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버스 타가 내려가지고 막 울면서 누워 내려가지고 위대한 장군님 사진을 비 맞게 했다고 막 그 쇼 아니에요. 쇼 아니에요. 그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강요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거짓으로 그렇게 그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진리로만 그런 양육을 받았다면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그 고백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김정일 장군이 자기한테 칼기를 폭파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감격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장군님께서 쓰셨다. 우리가 주님 얘기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 그 똑같은 얘기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리고 그 뭐예요? 만일 경우에서 그 독약 먹고 죽는 거 그것도 캡슐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런 그리스도 있냐? 나는 의문을 가져.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는 않지만 진리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양육을 받는 게 세상에는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왜 제자 양육을 시켜야 되냐면, 첫째로 세상이 어때요? 악하죠. 악해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이 있고, 세상에는, 잘 봐요. 세상에는 거의 주님 성경 말씀 빼면 거의 99.9%가 뭐냐면 거짓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거짓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게 진실이고 아니라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던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건 몇 프로 진리예요? 100% 진리죠. 사탄이 먹어도 안 죽는다. 그것은 몇 프로 진리예요? 100% 거짓이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럴듯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100%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다 정보를 받았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면 아담이 이름을 짓고 꼭 할아버지가 장난감 만들어서 그렇게 손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됐는데 사탄이 등장함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갈등이 생기죠. 왜? 두 사람 말이 틀리니까 누구 말이 옳으냐 이거지. 하나님은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사단은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뭘 택했다 그랬어요. 거짓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점점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막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 속에 100% 진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대해서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래도 그 머릿속에, 아니 30년 다녔다 그래도 그 머릿속에 몇 프로나 진리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5%가 될까 말까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95%는? 다 거짓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봐요. 아들들에게 너 야 공부 열심히 해야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 왜 그래? 그것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지.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좋은 직장을 되는 거지. 왜 좋은 직장을 되는 거예요? 월급 많이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진리여 거짓이여. 돈 많이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리여 거짓이여. 거짓이요. 사단이 말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있어. 그 외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교육받은 사단에게 그냥 어릴 때부터 찌들어지게 심어진 그 진리, 거짓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많이 안 가시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 거짓에 따라 사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많은 가르침들, 뭐, 영혼들의 가치라든지, 그것의 진실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못 느껴. 왜?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양육을 통해서 지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지워줘야 한다.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떡해. 영혼들 보고도 가치가 안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막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무겁게 느껴지지, 이제 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그 거짓 정보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없애주는 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하는데, 주님을 닮으려면 그 진리로 무장을 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킨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필요. 하나는 체계적인 거기 가르침. 체계적인 가르침. 두 번째로는 뭐냐면 모델. 이게 참 필요해요. 모델.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체계적인 가르침도 문제가 있고 모델도 어때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 가운데서 따라가기는 쉽잖아요. 나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런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10도들만 있는, 10도 정도만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50도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는 세상처럼 그런 체계적인 가르침의 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원하면 계속해서 성숙해서 나중에 하나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애기들 나누면 커요, 안 커요? 지가 그냥 크잖아요. 돌보지 않아도, 그죠? 그냥 나서, 뭐 저도 앉아도 지가 그냥 크잖아, 뭐든지 먹고. 그런 경우 없잖아요. 다 말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어머니의 그 잠도 안 자고 젖 먹이고 또 기저귀 갈아치고 나부터는 냄새도 나고 막 어려울 것 같은데도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아직까지. 그 자매들이 혹은 여자들이 아기를 탁 안고 있던 나는 네가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 못 봤어. 왜? 너 낳을 때 고통 생각하면 내가 너 쳐다보기 싫다. 그런 어머니 하나도 없어.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 줄 때마다 이 지겹다 막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잘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그래서 그 부모가 애를 잘 그게 돌아보고 양육하고 크게 하고 아픈 병원 가고 또 이제 글 배울 때 되면은 막 벽에다가 애플 그려놓고 뭐 해놓고 막 배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교육을 됐으면 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사람처럼 잘 살으라고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왜 없어야 돼? 그게 없어야 되냐? 그러면 잘하잖아요. 나는 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고아로 자랐다 그래. 고아. 고아가 뭐예요? 1대1로 가정에서 양육을 받은 게 아니라 모아놓고 밥 주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안 아프면 그만이고 그냥 단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보살핌 못 받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좀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전에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주로 형제 성경 보지. 성경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 어떻게 적용해야 이건 안 가르쳐. 그냥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성경 봐, 그렇게만 하지. 또 여러분 기도하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구원받고 나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교육을 잘 시킨 데 보면은
구원 받자마자 한 사람이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 어떻게 읽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회복하는 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근데요, 해보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신앙의 뼈대가 달라요. 해보면. 그 여러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폼이, 무슨 폼이냐, 우리는 뭐, 노가다 폼이다, 막 그러는데, 신앙도 그 틀이 갖춰진 사람들은 다르더라고. 나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나는 수년 동안을 탁구를 좋아하고 또 쳐보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폼이 무슨 폼 같아? 이건 정식 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지. 근데 정식으로 코치한테 다 그 폼부터 이게 훈련 받은 사람은 치는 것도 멋있다, 자체는. 그죠? 그리고 실력 향상이 굉장히 속도 빨라. 수영은 안 그래요? 나는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실제로 옷 안 입고 다닐 때부터 맨날 물에 가서 사나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에 던져도 하루 종일 물에 살 수 있어. 안 빠지고. 그런데 배워본 적은 없어. 수영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서 한 사람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물에 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보면 나는 폼이 멋이 없어 또. 수영하는 폼이. 그런데 정식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폼도 멋있고 속도도 빠르고. 똑같은 게 신앙도 어떤 날 보면은 체계적인 양육에 의해서 가르침, 제자 양육, 가르침에 의해서 뼈대, 신앙에, 생각해 봐요. 신앙에 뼈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다고. 신앙의 뼈대가 있는 거라고. 기본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양육받지 않을 때는 큰 제목으로 자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교회가 이러한 제자 훈련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를 보면 내가 참 부러웠던 그 교회에 보면은 왜 컨베어 벨트라고 있잖아요. 그 공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보면은 그렇다. 포항 제철이나 이런 제철 공장에 보면은 배에서 원석을 실어다가 컨베어 벨트 이렇게 다 풀면은 이게 쭉 따라 들어가는데 나중에 나온 거 보면 제품이 나와요. 그럼 그 안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련한 데가 있고 이것을 녹인 데가 있고 그걸 플랜트로 만든 데가 있고 그걸 깔려다가 또 이렇게 압축해 시킨 데가 있고 맨 나중에는 중간에 뭐 다 통과해서 나올 때는 제품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안 그래요? 처음에 이게 이런 뼈대로 딱 들어간 자동차가 나중에 보다 뭘로 나와요? 완성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교회 보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쭉 1대1로 시작해가지고 단체로 해서 나중에 교사가 될 때까지 계속. 근데 중간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과 고르고 뭐 과일 고른 것도 기계 보면은 사과를 박스를 쫙 올려서 이렇게 부어놓으면 쭉 가면서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중간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 물론. 근데 계속해서 나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훈련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도 봐요. 그거 다 공부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오자도 있기도 하고 잘하는 이것처럼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서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전혀 없고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 주일날 교회 나가서 말씀만 듣고 그냥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는 잘 자라지를 않는다. 절대로. 그럼 우리가 집에서 그냥 혼자 가르치고 말지 학교 보낼 필요가 없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자라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 그죠? 배우는 자. 그러니까 첫째로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선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따르는 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교사가 아니죠.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선생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매력이 있어야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지. 주님은 우리가 어때요? 닮고 싶은 분이잖아요. 파도벌 닮고 싶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는 자면 주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 대가. 근데 오늘날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공부를 해보면은 막 좀 문제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 막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고, 예? 왜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뭘 원해? 요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걸 원해. 이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은 계속 초등학교 교과서만 가르치면 대학교까지 그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전이 없지.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첫째로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는 첫째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반 첫째 제자를 삼고 이건 주님의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서 그죠? 지키게 하라. 이 과정을 보자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전도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지 좀 따를 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이 말하는 것은 주일날 강단에 설교해서 그 개념보다는 더 나은 거예요. 체계적인 학교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제자 양육하는데 그냥 단순히 1시간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지키면 뭐가 돼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습을. 제가 볼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떤 성도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부럽죠. 뭐 돈 있는 저 형제가요. 저 막 1,000억 있는 형제예요. 나 그렇게 부러운 건 아니더라고. 뭐 그리고 뭐 저 사람이 무슨 교사다, 뭐 교수다, 뭐 변호사다 그런 거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 근데 어떤 게 부럽냐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 보면 참 부럽잖아요.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걸 지키게 할 때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려면 교회 인도자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한 모습을 다 100%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르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많이 쉽게 말해서 주님 모습을 떠나서라도 어떻든 간에 사람은 자기 제자를 만들어요. 어떻든 간에 나쁜 제자를 만들든지 좋은 제자를 만들든지.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 목회의 그 성공 여부를 그 목회자 같은 사람을 몇 명을 만들었냐는 것에 이게 결정된다면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얼마나 양육시켰냐가 문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필수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잘한다는 거 해보면 안 잘해요. 항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육을 만약에 10년을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이 A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교회에서 체계적 양육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두 사이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든 안 배웠든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배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삶에 그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지금 수년째 가서 계속 이 4단계도 하고 다른 공부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달라져요. 나타나. 하다못해 김정일 같은 사람도 그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이렇게 바꿔놓는데 진리의 말씀인데 영혼들을 변화시키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도 제자들을 이제 그 단체적으로도 시키고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가를. 개인적으로도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고 또 단체적으로도 뭐 공부가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힘들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불행이냐면 그 사람 불행이, 그 사람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이 갈수록 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화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나빠져.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내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 아이들이 살 세상은 우리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더. 사람들이 흉악하고 죄에 범하고 죄를 좋아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봐요. 미국의 교회도 동성연애 교회가 있어. 목사가 내가 미국 그 하와이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에 이제 갔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 예배당을 빌렸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한국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가서 이제 그 참여하면서 좀 도우려고 해서 한두 달 도우려고 했었는데 그 목사가 나는 처음에 그런 줄 몰랐는데 거기에 미국의 젊은 청년 하나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떠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다. 근데 보니까 그 예배당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아. 목사가. 근데 그 교인들이 나와 거기.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고 하자면 이것이 나에게는 십자가다.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라는 것처럼 이것이 내 십자가다. 난 내 눈으로 목격한 거야 거기서. 그런 세상이 앞으로는 더 많이 세상에 나타날 텐데. 교회도 봐요. 저기 왜 뉴질랜드에서 그렇잖아. 뉴질랜드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크게 교회 앞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침실에 같이 동거하는 그림을 그려놔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 침대 하나에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있는 그림이냐. 사람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를 낳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동심에 난 거다.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거 걸어놓은 거야. 이해가 안 가지, 우리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아주 극독도로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젖 먹고 지금 조금 더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그 세상이 아니라 더 엄청난 세상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지금처럼 이래가지고는 만약에 양육을 체계적으로 안 시킨다 그러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철저하게 주님께서 분부한 대로 제자를 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교회에 없으면요, 교회가 살아나기 힘들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두 가지라. 하나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계획도 없어. 또 하나는 성도들이 싫어해. 그것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지만 쉽게 살기로 원해요. 쉽게 살기로.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앉았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날 교인들 특징이 뭐냐면 뭐에 관여하고 싶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 가족이나 살고 신앙 생활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가 됐든지 교인들이 얼마가 됐든지 그 교회에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래는 어때요?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 유럽 사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배당에 술집 되고 극장 되고 뭐 관광지 되고 유럽 쪽은 교회가 사거리 거의 폐망했대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거의 거기도 많이 노인들만 남아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1년에 4,000개씩 문 닫고 있고 한국에도 3,000개씩 문 닫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 교회의 전체 중에서 80%가 100명 이하 교회예요. 한국 교회들. 뭐 교파 추워 다 떠나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큰 교회든 큰 교회들 비리 가지고 또 있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애들이 살아날 수 있냐.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체계적으로 양육을 시켜야 된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시켜야 되지만 또 가정에서도 그런 양육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막 교회만 맡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맡겨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런 양육을 시켜야 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자 양육에 대한 조건들도 나오고 제자를 삼는 선생의 자격도 나오고 이러한데 제자 양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또 교사잖아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양육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제자를. 자기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근데 오늘날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하고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성도들이 내게 와가지고 나를 좀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라고 부탁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 고민이 뭐냐면 자기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많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리더 훈련을 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하지만 리더 훈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있어야 제자 양육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봐요.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있고 이것만 있어요?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대가 있죠. 교대가 왜 있어요? 필요한 교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사로 적합한가, 잘 가르칠 수 있는가, 가르치는 실력을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교사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의 질은 뭐가 결정해요? 여기에 교사들의 질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를 삼는 일이 있을 때는 성도들을 제자 양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교사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하나는 이 제자 양육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근데 이제 좋은 교사들은 이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죠. 이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제자 양육은 좋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좋은 교사가 또 좋은 제자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토막에서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계성에 도달했어요. 도대체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 공부를 하는데 왜 안 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왜 안 잘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설교 가지고는 절대로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라고. 왜 이 1시간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훨씬 더 강해. 여기는 1시간 교육, 교회에서는 1시간도 안 하지. 우리가 30분 설교하니까. 30분.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몇 시간 강의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TV만 해도 몇 시간 강의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은 본단 말이에요. 뭐, 연속극이 한 가지여도 그 전에 보니까 연속극도 많다면 요즘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 잘 안 보죠, 텔레비. 대부분 봐요. 대부분 봐. 뭐, 그냥. 그러면 연속극이 진실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뭐 누가 어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연속극 하나도 안 봐. 그리고 뭐 그냥 옛날 애인을 만날라 말라 그러고 그냥 들킬까 말까 그러고 이런 것들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해가지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시청자들이 그 주인공을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다 뭐예요? 허구에 기초한 것을 가지고 하면서 그걸 보고서 울어요, 안 울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속는 거예요, 다. 설교 들으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들은 설교 가지고 이 많은 교육을 커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구약의 방법을 보면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강론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앞에 나온 율법을 보고 상대방 율법을 보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양육이 될까 말까 하는데 더군다나 오늘날 교회는 설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3, 40분, 1시간, 2시간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교육이 되냐? 절대로 안 돼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제자 양육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교사들을 양육해야 되고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에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겠죠. 나도 그런 한계성에 도달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성도들이 안 자랄까?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양육시킨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체계적인 양육을 시작한 다음부터 수년이 지나니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건 수년 걸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든 이제 제자 그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 제자. 교회에서도 이제 더 헌신적인 그런 값을 더 지불할 줄 아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넓은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헌신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꾼들이.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체계적인 양육을 시켜서 그들의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목자로 되기도 하고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유평에도 보면은 성도들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전문적으로 그렇게 위탁해서 양육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일꾼 부족이 없어져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르짖이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꾼이 그렇게 체계 양육하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더 헌신적인 사람은 더 헌신적인 제자를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 일꾼을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